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은 이사갈 자손의 기업과 아셀 자손의 기업이다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17절부터 23절. 자, 이사갈 자손의 기업은 어딘가? 우리 톡에 지도가 예전에 다 올라가 있었는데 보면, 자, 이사갈 자손의 땅은 남쪽으로는 므낫세 절반 지파의 그 땅을 이렇게, 그렇죠? 남쪽과 서쪽은 므낫세 지파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북쪽은 스불론, 그 다음에 북쪽은 납달리, 그 다음에 동쪽은 요단강변에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죠. 이게 이제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어때요? 아셀은 저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길게 북쪽으로 뻗어 있죠. 어제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사갈과 그 다음에 오늘 아셀, 그 다음에 내일은 어디요? 납달리와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해서 저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 때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이미 분배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은 가장 먼저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브라임과 나머지 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므온 저 유다 지파 영역 내에서 그 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가장 쇠락한 지파 중에 하나였다. 첫째는 출애굽 당시에는 약 5만 7천 명이었지만 나중에는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줄어든 그런 지파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야말로 하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연병으로 죽어나간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강을 동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지명들이 이스르엘, 수넴, 우리 많이 들어본 지명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이스라엘 평야, 평지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평지는 어디를 상징을 하냐면, 이스라엘 평지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 아들을 이어서 솔로몬, 근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왕국이 나눠지죠. 그리고 분단된 왕국 가운데 북쪽은 10지파가,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북쪽 7대 왕이었던 아하방 시절에 결국 아하방의 부인이 어디예요? 저 아셀 지파 위에 보면 두로라고 있죠. 두로. 그 두로와 그 근처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그 결국 이방 여인이 아하방의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아하방의 부인이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데에 굉장한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근데 그때에 아하방이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그 뭡니까? 포도원이 욕심이 나가지고 밥을 안 먹고 왕이 막 이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왕을 모함한다, 하나님을 모함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나봇을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던,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을 정도까지 이스라엘 평지는 굉장히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이처럼 그런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넴 하면 수넴 여인 생각납니까?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사죠.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주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 하오로 넘어오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 했어요? 순회, 한마디로 말하면
순회 그 신학교 교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리고 길갈 베델 다니면서 신학교를 강의할 때에 요 수넴을 지나가야 돼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어때요? 야, 여보, 저분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우리가 이 방한칸 내줍시다. 가는 길이 지치면 좀 쉬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방한칸을 내주면서 엘리사를 꾸역꾸역 섬기잖아요. 근데 그 일로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그냥 이대로 가, 좋아요. 그랬는데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들어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밀배로 갔는데 따라갔다가 아우 내 머리야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내가 언제 자식을 구합디까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막 그러는데 결국 엘리사가 살려내죠. 이런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이 수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갈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사 시대에 위대한 사사들이 태어나는데 여자 사사인 드보라, 그다음에 뭐 돌라, 이런 어떤 사사, 즉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된 지역이 요 이사갈 자손의 땅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던 기업은 지중해를 해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해변을 두고 있는 이 아셀 지파 남북으로 길게,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해양성 기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중해성, 우리 예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배울 때에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이 해양성 기후에 굉장히 이제 잘 자라는 식물이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나무 아니겠어요? 올리브나무는 기름 짜고 그런 거잖아요. 올리브 기름.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는 그런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죠. 감람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토지였던 거죠. 결국 이사갈과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러면 이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들 지파에 대한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니까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것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아셀에게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기름졌다. 그러니까 기름의 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그러한 또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축복에는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볼까요?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3장에 저 축복과 예언을 하는데 모세의 축복에는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보면, 자 24절이죠. 24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지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입니까? 우리 이사갈 자손에 대한 그런 축복은 어디가 있어요?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자 18절이 있네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을 흡수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다에 풍부한 것이니까 어때요? 해변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사갈 지파가 해변을 따라 쭉 있으니까 이 그 이사갈 지파는 바다에 풍부한 것 그리고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결국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유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유전은 보통 모래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그 석유가 나지 않았거든요. 석유가 나지 않아 가지고 그 아랍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름을 어디서 수입을 하냐면 저 남미, 베네수엘라 막 이런 데서 저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 석유를 수입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지중해 해변에 결국 그 이사갈 지파 앞쪽에 있는 그 해변에서 해변이 아니라 그 바다의 지중해에서 결국 유전이 발견이 되죠. 그 유전이 엄청난 유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 산유국이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사갈 지파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이게 모래에 감춘 보배가 뭘까? 모래 속에 뭐가 있다고? 모래 속에 유전이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됩니다. 그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유전이 있는데 우리는 없을까? 막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내륙에서는 뭐 그걸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그 지중해에서 유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산유국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과 접경에 있는 레바논 그 위쪽에 레바논하고 굉장히 또 이제 갈등을 빚게 했죠. 그것이 왜 니네 땅이 우리 땅도 돼 이러면서 막 그런 갈등을 겪고 있긴 한데 어찌하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전을 발견하게 하게 된 그 성경적인 근거가 이들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다가 이 이사갈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를 통한 축복의 약속,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 모래 감춘 보배는 분명 유전일 텐데라고 하면서 결국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멸망당할 때에 불로 내려서 그곳에 이제 뭡니까 그 아스팔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는데 결국 유전은 그 지중해에서 발견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당신의 어떤 자손들에 대해서 이처럼 세밀하게 그들이 잘 한번에 말하면 정착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그 12지파에 대한 물론 이제 이 지파 가운데 우리 시몬 자손 같은 경우는 뭐 모세가 축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땅을 분배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 자손 같은 경우는 평야를 이렇게 그 가지면서 이스라엘 평야, 그다음에 아셀 자손은 또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특별히 시편 136편 가운데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래라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권념하시고 친히 양식을 베푸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세질파 같은 경우는
출애굽할 때 인구가 4만 1,000명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5만 3천 명으로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인구의 번성과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 까닭.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때요? 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농사를 짓디 뭘 하디 길쌈을 하디. 그러지만 내가 저들을 잘 기르지 않냐? 그러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저 백합화보다 못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삶을 하나님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